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는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공로 아니면 감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사오나 그 피의 공로 때문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예배 받기에 합당한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 감화함동해 주옵시고 전하나 이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듣는 자나 전한 자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자. 마음의 눈.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하여 드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우리 기도 속에 이런 기도를 꼭 드렸으면 합니다. 오늘 18절을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그래서 두 가지를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마음에 눈이 있습니까? 마음에 눈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있으신가 보네.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우리 좀 더 쉽게 그 의미가 다가오도록 했을 겁니다. 마음은 심장을 말합니다. 우리 심장은 어떤 곳입니까? 피, 혈액이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우리 마음 심장입니다. 성령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 함께 거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우리 마음 심장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우리 심장에,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거하는 장소죠. 우리 인격이 거하는 장소예요. 이 장소, 여기에 눈이 달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눈이 좀 띄어져야 된다. 열어져야 된다. 왜 이렇게 이런 기도를 바울 사도가 했을까? 이 바울의 심장에는 눈이 있는가 보죠? 없다는 걸 알잖아요. 없는 걸 알면서도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오늘날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좀 밝혀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서 좀 볼 걸 보게 해주십시오. 꼭 이것을 보고 이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 기도 속에 늘 이 내용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바울 사도의 기도를 보면 우리 기도하고는 달라지죠.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가 기도한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기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음에 눈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눈이 뜨게 해달라고 좀 열어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통찰력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성령의 내적 조명. 성령이 좀 우리 심장에 빛을 비춰주셨어. 우리 심장이 좀 어딜 향하여 뛰어야 되고 바라보고 가야 되는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적 눈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 눈을 어디만 바라봐요? 세상 것만 바라봐요. 물질, 명예, 그것밖에 없어요. 소망이. 그게 전부예요. 거길 향하여 모든 눈이,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 목표예요. 전부예요. 많아도 만족을 못해요. 그 욕심을. 어느 정도 해야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야, 이 정도면 됐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끝이 없어요. 내일 어떤 일이 날지도 모르는데도 오늘 죽게 하며 살기로. 그것만 바라보고 봐요. 그래서 한순간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없어져 버리죠. 어떤 분들은 삶을 포기해버리잖아요. 그게 뭐라고? 육적 눈만 가지니까 그것밖에 못 보는 거죠. 거기에 올인한다고.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다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더 가지려고. 경쟁하고. 무섭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는 육적 눈만 가진 게 아니라 영적 눈을 가졌어요. 영적 눈. 영적 눈을 주셨어요. 영적 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그 영적 눈으로 세상을 통찰력 있게 보고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영적 눈은 감고 육적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따라간 분들도 있습니다. 이 비율이 많으면 안 되겠죠? 이 비율이 많으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에는 한 4분의 1 정도만 그리스도인 되면 이 땅이 확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뀝니까? 영적 눈은 닫아버린다. 영적 눈을 뜨고도 뭐예요? 너무 세상 것만 바라보고 가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죠.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바울 사도는 이미 우리에게는 영적 눈을 줬으니까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심장, 마음과 영적 눈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와 영혼을 바라보며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 눈이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똑같아요. 우리 마음, 심장도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 어디로 향하여 뛰고 있느냐?
마치 심장에 눈이 있다면 그 심장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심장이 얼마나 죽이나, 우리 인격이 가는, 우리 의지가 있는 장소잖아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 눈은 누가 열어주시는가? 누가 열어주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성령님이 열어줘야 성령 주신 지혜로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은 주님이 싫어하는구나.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 모셨다라고 누구나 저절로 마음의 눈, 심장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님, 내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세상으로만 향한 내 눈이 이제 그 눈이 닫혀지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배되어 살지 않고는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이 안 열리면, 영적인 눈이 안 열려 있으면 육적 눈으로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라. 여러분 에베소 1장 1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존재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하나님 떠난 자들이 다 죄인들이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들도 다 하나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떠난 자들이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노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녀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에베소 2장 3절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진노의 자녀였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예전 하나님이 떠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떠났단 말은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죠.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일들 관심이 없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떠나 있어. 분리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들은 영적 눈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존재였는가?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너무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아. 그때 너희는, 여기 너희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어떻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 나는,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뭐가 없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에요. 언약이 뭔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구원 계획을 갖고 그들을 이스라엘로 세워주셨는지, 왜 선지자들 보냈는지, 그 나라의 전속의 의미가 뭔지 관심도 없어요. 알지도 못합니다. 다윗과 아브라함 그들 세워서 왜 언약을 줬는가? 구원자를 보내게 한 언약이라는 것도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관심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이에요. 그래 세상이 전부니까 세상 것이 사라지면 뭐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취하고자 하는 것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언제. 참 요즘 사고가 많이 나니까 무서워요. 요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운전도 못 하겠어요. 그러죠? 한 사람 막 사고 내면 차가 그냥 왜 차도로 다니면 막 인도로 가냔 말이에요. 멀쩡한 분들. 이제 진급돼가지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진급해가지고 출근 한 번도 못하고 얼마나 안타깝나. 이게 세상이잖아요. 소망이 없어. 그것만 바라보고. 그 가족들이 그 사건을 참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 세상 이것뿐이라면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내가 주 안에 믿음 안에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고. 그 슬픔을 당한 그분들 위해, 가족들 위해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나.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바울이 너무도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불러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떤 소망을 주셨어요? 마귀의 종으로 귀신의 종로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저주 속에 살아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사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되죠. 이걸 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누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이것이 영접이에요.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난 그 의미, 예수란 그 인격이 뭐예요? 구원주란 뜻이잖아요. 예수수가 구원주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삼중직, 제사장, 선지자, 왕의 그 세 직분을 한 몸에 가지고 우리 구원의 일을 이룬 거예요. 그 이름, 그 이름에 나타난 그 인격을 우리가 믿는 것이요,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너무 쉽잖아요.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요. 이게 자녀가 됐다는 증거라고. 내 아버지니까 너무도 쉬운 거예요. 거리낌도 없어, 부끄러움도 없어야 창조주로 아버지라 부르는 게. 이게 자녀 백성 되었다는 표예요. 증거예요. 이거를 늘 보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적 눈을 열어서 늘 이거 보고 좀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창조주를, 구속주를 아버지라 못 불러요. 우린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 성도로 사는 소망을 주셨어요. 고린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르는 모든 자의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에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소망을 준 거예요. 나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성도로 산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특권을 가지고 산다. 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권을 갖고 사는 소망을 주셨어요. 빌보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시민권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세계 어디 가도 자부심이 강해요. 못 가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 미국 시민권은. 북한도 그냥 쉽게 가더라고. 비교할 수 있어요? 미국 시민권하고 비교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천국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 이 땅에서도 이 시민권을 가졌으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것에 우리 마음을 좀 그쪽을 향하여 열려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의 마음의 눈을 연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향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떠나지 않는다고. 우리 세월이 흐르면 이런 영적 눈을 갖지 아니하면, 열리지 아니하면 세상만 바라보다 다 식어져 버린다. 내가 처녀 때는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 총각 때는요, 다 옛날 옛적 예를 얘기한다. 지금은요, 지금은 좀 이게 아니라. 전에는요, 제가 영적 눈이 안 열려가지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복된가를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르심 자체가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 지혜와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인지를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소중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 내 심장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을 기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불러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소망과 성도로 구별되어 사는 소망,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소망을 주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자녀들이 영원히 누릴 기업을 상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좀 보라는 거예요.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영적 눈이 열려야 볼 수 있습니다. 왜 기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기업. 여러분, 이 땅에 내가 경영하는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흐뭇해요, 안 흐뭇해요? 좋죠? 내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도 견고하고 튼튼해서 우리 가족 평생 먹고 누리고 즐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거 좀 있으면 좋겠죠? 이 땅에는 그런 게 없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다. 또 기업하는 환경이 얼마나 어렵냐. 참 사건 사고 많죠. 또 직원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늘 염려, 초조. 그게 얼마나 힘드냐. 우리 이복팀장이 머리가 그냥 하얘져 버렸죠. 얼마나 그 식구들 그냥 그 많은 공장들 얼마나 염려되겠냐. 이 땅의 기업은 영원하지 않죠? 여기 기업은 상속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기 기업은 상속이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영원히 누릴 기업, 그것을 상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 아들 예수를 믿는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걸 좀 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것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이 땅의 기업보다 어느 때는 크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땅의 명예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건 바로 육적 눈이 거기 향해 있다는 거죠. 영적 눈은 닫혀 있다는 거죠. 우리 영적 삶을 하나님 나라 잃어버릴 것 같으면 언제든지 그런 것들은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믿음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고 버려집니까?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늘 그런 자세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기업,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실 기업이라고 그러죠. 그의 기업이에요. 이 땅의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실 기업이에요. 이 기업 상속은 하나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이 천국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 말은 못하지만 이 기업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구약의 성도들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달려왔고 신약의 모든 사도들도 여러분 바울 사도 보라고 결혼도 안 했죠. 가정도 없었어요. 평생 늘 가는 데마다 얻어 터지고 매 맞고 그러면서 그 누릴 기업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좀 그런 동산이 이 땅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화려한 동산. 여러분 바로 지금 달려가겠죠? 얼마나 좋겠나요? 그런데 아담도 하와도 완성된 천국은 누려보지 못했어요. 에덴 동산은 누려봤지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 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과 비교가 안 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큰 영광, 상속회로 부르신가. 이 영적 눈이 열려야 그것을 알게 돼요. 바울 자신도 성령이 자신의 마음의 눈을 열어 이것을 보게 하였기에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살아갔어요. 자신도 이걸 바라보고 소망하기에 여러분도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여 좀 열어주십시오. 이것을 보게 해달라고 가슴 벅찬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녀들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누릴 영원한 기업 천국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상속으로 받은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여러분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목사님 누려봤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누릴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우리가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풍성함을. 여길 바라보면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장차 누릴 기업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유혹을 이기게 돼. 고난도 이기게 돼요. 비교가 안 되니까. 받을 영광과 이 땅의 고난은 비교가 안 돼. 왜 그러냐?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한데 받을 고난은 이 땅에 120년 길게 산다고 해봤자 120년 아니에요? 얼마든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받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이 상급이니까.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이 땅에 믿음으로 살 때 여러 고난이 있다. 가정에서도, 직장,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환경에 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고난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삶을 다 보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새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었다. 아담이 범한 죄가 인류의 모든 원죄가 됐어요. 그걸 속량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와서 속죄를 이루었어요. 이루신 이유가 뭐예요? 결과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걸 봐야 된다. 성령님, 내 마음의 눈을 여셔서 이걸 좀 보게 해주십시오. 비춰주세요. 예배 3장 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어.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 공동체라고. 이방인들인데 에베소에도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어. 그들이 복음을 받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어요. 함께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체 하나하나 한 분이 소중한 거예요. 성령을 모시지 않고 일반 보통 마음이나 정신으로는 이 큰 구원의 결과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 진리의 영은 누굴 말하죠? 성령이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죠. 진리를 가르쳐 주죠. 인도해 주죠.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을 모시지 않았으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져요, 안 열려져요? 세상 사람들은 그 눈이 안 열려진다고. 그러니까 세상 것밖에 몰라요. 세상 것만 바라보고 간다고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 주실 영원히 드릴 영광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지 않고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한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것과 적당히 뭐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확신을 갖고 이것이 내 것이구나, 내가 받을 유산이구나, 상속이구나. 다르다. 어떤 분이 그러다 어느 재벌이 막 이혼해가지고 뭐 수조 받는다 그러니까 막 부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깊은 상처 속에 받는 거냐. 우리가 드릴 기업은 비교가 안 되는 거라. 좀 그래도 좀 여기서 좀 몇 조 좀 늘려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감추인 부하여 진주라는 것을 영적 눈으로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라보고 소망하죠.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천군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같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냐. 여기 뭘 했어요? 발견했다. 여러분들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감추인 보화는 누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감추인 보화다. 내가 모든 걸 다 팔아서 산 보화다. 그래, 그 가치가 얼마나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고요. 그 가치. 소중히 여기, 존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냐. 발견했어요. 볼 줄 안 거죠. 볼 줄 아니까, 가치를 아니까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가진 거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고요.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그 가치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존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나깨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천국을 상속받았는데 자나깨나 그 이름을 높여야 되죠. 그 이름을 높여야 돼. 존귀해야 돼.
그 목표를 바라보고 가면 세상 것은 목표하지 않아도 더 멀어준다고요. 그의 나라를 위해 살면 다른 것은 그냥 더 멀어주는 거예요. 그 의와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하도록. 이게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좀 이런 걸 주면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좀 살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눈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 설정돼서 내 의지가 심장이 달려갈 때 필요한 것들은 제공해 주신다고.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바뀌는 거죠.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의뢰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몰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라. 바울 사도는 항상 자기의 마음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를 산 사람이에요. 값진 진주를 그는 발견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요 값진 진주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확실히 발견했어. 그러니까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둯대를 향하여 갔어요.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자기 눈이 심장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갔어요. 여러분 같이 읽으십시다. 빌립보서 3장 14절 함께 시작.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푯대 믿음으로 살 때 꼬린 지점에 도착했을 때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확인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될지 확인했어요. 장차 우리 누릴 영광, 기업, 우리는 상속받았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받았고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바울 사도의 기도를 빠뜨리면 안 돼요. 늘 가슴에 품고 성령 하나님 내 심장의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십자가 사랑이 또 교회를 향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심장이 뛰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식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심장이.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육의 눈은 닫혀지고 영의 눈,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주신 소망,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의 풍성한
상속받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취하지도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에 경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